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강의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강의가 너무 딱딱하다, 강의가 너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늘상 고민하고 자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으니, 혹시 제 강의에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또 지루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게 봐주시기 바라며, 또 이번에도 제가 원론적인 강의를 순서대로 하고 싶어도 요청 질문이 오면은 그래도 요청하신 분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요청한 질문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삼나라 삼장군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삼나라 삼장군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무속에서 쓰는 신령님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렇다라고 규정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정도의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낀 바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저 같은 의견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보지 않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신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삼나라 삼장군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삼나라 삼장군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속인 쓰는 가운데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이 숫자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각국나라 12대신이라 할 경우에, 이때 12이라는 숫자는 12이라는 한정된 숫자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고 허수다, 허수. 가상의 숫자고, 이 수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완전수를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무속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도 무속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이해할 만한 내용 가운데에서 한양굿이다, 이북굿이다, 무속인들은 12거리다, 12신명이다, 12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서 말하는 12거리다, 12신명이다 이렇게 할 때도 신명이 12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때도 12분이라는 말은 12신명이다 할 때는 이 모든 신이라는 걸 말해요. 모든 신. 12이라는 숫자에 한정되어서 규정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라는 얘기죠. 완전수. 12이라는 거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시 모든이라는 의미보다 크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양굿거리다, 이북굿거리다, 안진거리다, 선거리다, 충청도굿이다, 전라도굿이다, 경상도굿이다, 식김굿이다, 어떤 굿을 갖다 붙여도 12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무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 그대로 무속이에요.
속이라는 거는 민간할 때 속이라 그러죠. 속. 이게 속이라는 거는 뭐 사전적인 뭐 속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이라는 거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생활에 박혀 있는 것이다. 무당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 속에 있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당과 일반인들이 종교다 신앙이다를 우리가 생활 속에 있다라고 해서 저는 무속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무속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것이 거의 일제시대의 마렵에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보고 그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연구해 놓은 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때 연구해 놓은 책을 근거로 대부분의 그 후대 국어학자나 종교학자들이 그거를 많이 베껴 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에서 한국인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속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의 민속과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이라든지 한국의 무속,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 쓴 이누가라는 선생님이 쓴 조선 무속고라는 책이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조홍윤 씨나 서정범 씨나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해놨는데, 그때 무속의 거리를 12거리라고 하니까 12제차라고 그랬어요. 제차. 12제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12개의 제사를 지내는 순서 차례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것이 12거리가 굿거리가 12개의 거리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무속의 12거리라는 말은 무속에 우리가 한양굿을 하든 이북굿을 하든 충청도굿을 하든 굿을 그냥 12거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12거리는 거리 구성이 12개로 돼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큰 거리다 이런 말인데, 12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굿거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12거리가 맞질 않아요. 만약에 한양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양꽃에 주당물림이 있을 것이고, 주당물림 다음에 부정이 있고, 부정을 치면은 부정청배에도 가망청배, 부정청배, 가망청배, 진적, 그 다음에 부정을 끝나면은 산거리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불사거리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님거리, 대한주거리, 그 다음에 장군님거리에도 장군, 별상, 신장, 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성주, 창부, 뒷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리밖에 안 되고, 이거를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어떤 방식으로 나눠도 산거리에서도 산거리 있고 본향거리 있고 도당거리 있고 군원거리 있고, 성주거리에서 성주거리 있고 왕신거리 있고 화덕장군 있고 창북거리도 있고 뒷정거리 있고 장군님거리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불사거리에서도 불사거리 있고 칠성거리 있고 제석거리 있고 중산거리 있고, 이렇게 나누면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거리 구성이 절대로 12이라는 숫자에 맞출 수 없는데, 어거지로 12거리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해놓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12이라는 숫자는 진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수라는 얘기죠. 허수. 이때 허수라는 거는 숫자가 12이라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수가 있지. 완전하다 수, 이 크다라는 수. 제가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운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굿을 문서화 시켜 놓은 것이 크게 남아있지 않고, 개화기 이후에 그래도
뜻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한양꽃 문서, 이북꽃 문서, 그 다음에는 안짓거리 경문집이라는 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선시대에 아주 오래된 문서에는 옛 문서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옥초부교라는 책도 조선시대 무양산 보현사 판격본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1885년 경에 만든 무당내력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들 말고 한양굿이 아닌, 우리나라 굿이 아닌 중국에서 굿을 문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가장 오래된 책이 구론이라는 사람이 초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초사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굿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구가라고 되어 있어요. 구가 9개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9개의 노래. 우리도 무속인들이 쓰는 무가라고 하죠. 무가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재래의식에 사용하는 문서를 몇 가지로 나누는데, 이 가라고 써 있는 거는 음악과 춤이 곁들여져서 음률을 타고 하는 걸 가라고만 하고요. 단지 음률만 있는 거를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하고, 그래서 도교에서 조교의 의식을 하는 걸 사라고 하고, 우리가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는 고려가요나 신라의 향가에 봐도 제망매가라는 노래가자라는 게 붙은 것이 있고, 사라는 거 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제례문, 충문 그러죠. 충문이라고 그러죠. 충문. 이렇게 문으로 쓸 수도 있고, 가라고 쓸 수도 있고, 사라고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중국에서 고대에 하는 제사를 기록해놓은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동황태일은 태양을 말하죠. 태양의 하느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중군, 상부인 이런 종류들의 실명을 쭉 나열해놓고 신명에 대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가라고 되어 있으면 노래가 9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12개가 되지 않고 11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독도를 수호하고 이런 만큼의 저는 그런 큰 그릇이 못 되지만, 제가 이런 걸 볼 때 이 중국에서 12거리라고 쓰지 못하고 중국에서 구가라고 사용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12거리라는 말을 당당하게 지금까지 써오고, 12개의 거리 구성이 돼 있지 않은데도 12거리라고 지금까지 써왔다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았다. 고대에도 우리 민족은 당당하게 완전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 자, 복잡한 내용은 조금 지나가고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12거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12이라는 한정된 수를 의미 아닌다. 12 대신이라고 할 때도 역시 12명의 대신을 의미하는 모든 대신이다. 우리가 국거리를 12거리라고 표현할 때도 12거리가 거리수가 12거리가 아니라 완전한 수다, 큰 수다. 그래서 저는 이 거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잔치라고 이해를 합니다. 잔치. 그래서 12거리다 그러면은 큰 잔치다. 모든 신령님이 나오고 모든 조상님이 오시는 큰 잔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거리를 잔치라고 제가 생각한 거에는 우리가 일상용어에서 쓰는 말 중에서 책거리라는 게 있어요. 책거리.
다른 말로 책 씻음 이렇게 해요. 책을 한 권 띄면은 책거리에서 잔치를 하고 책을 씻어낸다고 해서 잔치를 해요. 이것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전라도 씻김굿 하는 의미와 씻김굿을 하는 의미와 우리가 열두거리를 할 때 열두거리라는 의미가 이게 것이 책을 다 끝내서 잔치를 하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두거리라고 할 때는 큰 잔치다. 큰 잔치다. 이것이 한양꽃이든 이북꽃이든 안진거리든 경상도꽃이든 강원도꽃이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한양꽃만 12거리가 아니라 안진거리 경문을 해도 12거리 큰 잔치를 하는 것이요. 전라도꽃을 해도 씻김꽃을 해도 강원도꽃을 해도 어떤 곳을 해도 굿은 12거리를 하는 거다. 그때 12거리라는 것은 거리의 숫자가 12거리, 굿의 구성이 12거리가 아니라 큰 잔치다. 모든 신령님, 모든 조상님을 모셔서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큰 잔치다. 이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산에 기도 가서 법당에 전환해서 어디서 옥수꽃을 3잔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을 차려놓으면은 떡을 3접시, 밥을 3그릇, 조상상에도 동양상이라고 의미를 하든 어떤 의미든 밥을 3그릇 아니면은 다시 3그릇에서 6그릇, 떡시를 쪄도 시를 쪄서 올려도 3시로 아니면은 2시로 해서 6시로 또 아니면은 9시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대고 처음에 절을 할 때도 3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3번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3회 배수로 나갈 때 이거 역시도 조상밥을 떠나도 3그릇을 떠놓는다고 조상님이 3분이 오시겠어요? 6그릇을 떠놓는다고 6분이 오시겠어요? 절을 한다고 3번 한다고 3분한테만 하겠어요? 9번 한다고 9분한테만 하겠어요? 절을 해도 9번을 하는 것도 3번을 하는 것도 완전수다. 완전한 수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음식 강의에서도 나물을 3접시 놔도 이거는 모든 나물이라는 완전수고 5접시를 놔도 모든 나물을 놨다는 완전수고 6접시를 놔도 모든 나물을 완전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라지, 고사리, 숙주 아니면 다른 파란 채소 이렇게 해서 삼색나물을 씁니다. 삼색나물. 이것도 삼색나물을 쓸 때는 모든 나물을 여기다 갖다 놨다는 완전수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무속에서 쓰는 말 가운데서 숫자를 가지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한양꽃 불사거리 가운데에서 제가 불사거리는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은 제 강의가 좀 긴 사람이잖아요. 그 불사거리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최소 1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눠서 강의를 10시간으로 쪼갤까 5시간으로 쪼갤까 제가 고민스러워서 아직 제가 강의의 주제를 어떻게 나눌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 한양꽃 중상타령에 보면은 중상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어떤 중상 날에 왔나 어떤 중상 날에 왔나 검고도 푸른 정 푸르고 주른 중상 108념주 손에 걸고 서발단주 목에 걸고 세모시 꽃갈 숙여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모시가 이 세자라는 거는 가늘 세자를 쓰는 거예요. 가늘 세자 모시의 오라기가 아주 가늘어서 이 세모시 꽃가를 다른 말로 표현해 놓은 분이 있는데 박두진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 쓰는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가래 감춰오고. 박사 꽃가래. 아유, 이거는 얇을 박자거든요. 얇을 박자. 얇을 박자. 아주 얇은 꽃가래 감춰오고 하니까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깎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하고 살색하고 섞어서 약간 파스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듯이 이때 세모시 꽃가리라는 말은 가늘 세자 써서 가는 모시를 쓴 그래서 꽃가를 쓰고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와전이 돼서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꽃가리 모습을 보면은, 꽃가를 써는 모습을 보면은 귀를 접어놨지만 세모칸 모양으로 보여요. 세모난 모양으로. 이 세모진 모양으로 보니까 이것이 세모시 꽃갈이 세모진 꽃갈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들은 세모시 꽃갈이라고 안 하고 세모진 꽃갈을 숙여 쓰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구전이 되다 보니까 구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대로 복습해서 반복해서 따라 하시다 보니까 잘못 와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삼나라 삼장군으로 들어가면, 삼나라 삼장군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삼나라 삼장군이라는 용어는 한약꽃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써요. 한약꽃이라는 분들은 잘 안 쓰고 주로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북굿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미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 저도 인천이라는 지역이 특색이 있어서, 인천은 이북과 가깝고 서해가 가깝기 때문에 이북에서 황해도 지역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황해도 꽃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퍼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북꽃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굿땅이라는 데 가서 마주치면 옆방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이북굿을 하시다가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하고 섞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쓰지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써요. 물론 신령님이 오시면은 이북굿 하는 사람들이 가는 신령님 따로, 한약굿에 가는 신령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신령님들의 이름이나 명패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강의 했듯이 내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 올 수도 있고, 현천상제가 올 수도 있고, 호천상제가 올 수도 있고, 옥황상제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태상노군이 올 수도 있고, 어쩐 데는 천존대왕이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천왕이라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라도 내가 교육받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신령님의 이름이 들어오는 것이지, 신령님이 딱 저렇게 정해져서 규정이 돼 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이북굿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 삼나라 삼장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북굿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히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무당노릇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우리가 숫자나 언어가 같은 발음으로 들린다고 그래서 와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제가 이해를 했냐면, 한약꽃 문서 가운데 바리공주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공주는 한양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바리공주라는 게 함경도꽃에서도 바리공주가 있고요, 황해도꽃에도 있고요, 강원도꽃에도 있고요, 전라도꽃에도 있고요, 한양꽃에도 있고요, 경기도꽃에도 있고, 바리공주가 다 있어요. 다만 이것이 사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은 가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와전이 돼서 조금씩 내용에 변질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의 구조는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발이
대기라고, 바리대기에서 바리대기 풀이라고도 하고 바리대기 타령이라고도 해서 전해 내려온 게 있고요. 강원도 곳에서는 보리대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리대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한양곳에서는 바리공주라고 돼 있고, 이거를 우리 저기 세남꽃 이상순 선생님께서는 아황공주라고 다시 CD를 하나 만들어서 내신 게 있어요. 아황공주라고 CD를 제목을 아황공주라고 해서 아황공주라고 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황공주라고 해놓고도 내용은 100% 바리공주고 구술을 하다 보면 바리공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또다시 시간이 나면 여러분과 한번 강의를 해볼 거고요. 아황공주라는 것은 사실은 아황과 여영이라는 분이 옛날에 요임금의 두 따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따님이 순임금님의 두 딸이 똑같이 정비와 첩으로 두 분이 왕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황이라는 분은 요임금의 따님이고 순임금의 부인 왕비신데, 이 아황공주라고 칭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50년 전 이상 넘어간 충청도 문서에서는 아황공주라는 이름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바리공주에 나오는 대목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은 짤막하게 강의를 해볼게요. 바리공주를 하다 보면은 바리공주라는 것이 스토리가 대왕님이 계시는데, 이 대왕님이 나이가 50이 넘으시고 중전마마가 안 계시는 상태에서 세자대군이 연세가 16세가 되시니까 이 세자대군하고 결혼할 새로운 왕비를 다시 뽑아서 세자대군에게 대왕마마가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래. 이거를 양위 또는 선위 그래요. 양위 또는 선위 그러는데, 대왕마마가 세자대군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왕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중국사를 통틀어서 이 왕이 세자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는 세자한테 다시 또 새 손이 나와야지, 그래서 다시 자손이 있어야지 이 왕한테 다시 또 세습해서 나라를 물려주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세자대군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과정을 해서 이 왕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곱 따님을 낳게 되고, 일곱 따님 중에서 일곱 번째 나는 따님이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리공주라고 했는데, 이 버려진 공주님이 다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저 먼 나라를 가서 구해와서 부모님을 환생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환생을 시키면서 망제도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과정을 겪으라는 의미가 이 바리공주인데, 이 바리공주에 대한 설명도 제가 또 다른 시간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때 바리공주에서 문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왕마마 반백이 넘으시고 내전이 비어있고 중궁이 비어있고 세자대군마마 세전이 16세가 되오시니 나라에 간택을 봉하라 하도이다. 길례를 봉하다 하도이다. 길례를 무단히 하오리까. 그래서 길례를 하기 전에 간택을 하고, 간택을 해서 왕비가 후보가 뽑히니까, 그래서
길례를 해서 대례를 치르고 왕이 되는 과정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이 대왕마마가 이 과정에서 세자대군마마 세나라 17세가 16세가 되셨는데, 이때 세나라 치국을 하시려 해도 세자대군마마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결혼을 시켜서 세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세나라가 결국은 치국인데, 제가 이 구술문서를 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또 마찬가지로 제가 비방을 하려는 의미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라도 이 구성하는 자목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세나라 치국이 삼나라 철국으로 바뀝니다. 치국이 철국으로 세나라가 삼나라가 바뀌어요. 결국은 세나라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 신국인데 이 신국이 결국은 삼나라 삼국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와전이 된 거죠. 세나라가 삼나라로 바뀌니까 이 삼나라는 의미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때 세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나라 왕조가 바뀌는 것 같은 의미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걸 가지고는 왕조가 바뀐다고 안 하고 헌법이 바뀌면은 공화국이 바뀐다고 그래서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 바뀔 때 1공화국에서 2공화국으로 넘어갈 때는 헌법이 바뀌는 거예요.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인가 19대 대통령인가 그런데 지금은 6공화국인가 7공화국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헌정이라고 그래요. 헌정. 이 임금이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헌정이 살아요. 헌정. 이 헌정에서 헌법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왕조를 갖고 있는 지금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태국, 이번에도 태국도 왕이 바뀌고 일본도 왕이 바뀌었죠. 이때 왕이 바뀌면은 첫째로 연호를 바꿉니다. 연호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왕이 바뀌면은 연호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연호를 바꿨는데 이때 새나라가 바뀌니까 어떻게 새 임금님이 들어오셔야죠. 새 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나라가 3으로 바뀝니다. 새가 새로 바뀌어요. 새. 그래서 3이 바뀌어서 삼나라 3임금이 돼요. 새 임금이 아니라 새로운 임금인데 3임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삼나라 3장군이 할 때는 사실은 새나라 새장군이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 장군님이 오셨다. 새로운 장군님이 오셨다. 이런 말인데, 그럼 도대체 무슨 나라가 새 나라냐? 여러분들이 내립굿을 하고 신당을 모시는 것 역시도 새로운 한 해 신의 나라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이 신당이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됐다. 새로운 신의 나라가 개설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는 신당에 새로운 나라가, 신의 나라가 생기면서 여기에 새로운 장군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삼나라 삼장군이 아니라 새나라 새장군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꽃을 비롯해서 이북꽃, 안진거리, 선거리 이런 것들의 문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경우에는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글자로 오해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받고 모시고 행할 때는 무당은 머리로 받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신령님의 기운과 그런 것으로 받는 거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입에서 무턱대고 나오는 말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새 나라에서 새 장군님이 오셨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 나라에 새 장군님이 오셨다. 내가 모시는 신당 법당 안에 내 신당 안에 그동안 안 계시던 새로운 장군님이 오셨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무당 노릇을 산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왜 다시 삼나라 삼장군이 오느냐. 내가 무당을 내림꽃 받은 지는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4년 지났는데 왜 새로운 양반이 또 오느냐. 왜 그걸 새로운 나라를 내가 그럼 신당을 하나를 더 만들으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신령님들이 어느 경우에는 내가 성씨가 이씨든 김씨든 박씨든 어떤 경우를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관계없이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아버지 성을 따르죠. 아버지 성을 따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지 보편적인 선에서 모든 무당은 아버지 쪽에 친가불이 외가불이 신령님들이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친가불이 신령님이 먼저 오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외가불이 먼저 신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신령님들이 합의를 받는 과정이 어느 경우에는 1년이 걸리기 2년이 걸리기 3년 4년 5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 부리만 가지고 무당을 하다가 다른 부리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생겼다. 같은 신당 안에도 한 부리가 더 생기면은 반 나눠서 있는 것이 아니래도 양쪽을 합쳐서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새로운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 이런 때는 새 나라에 새 장군님이 오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에 내림꽃 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분을 못 받으셨다면은 내가 1년이 지났어도 2년이 지났어도 이분이 오실 때는 새로운 나라에 내가 새 장군으로 오시는데 좀 오는데 시간이 늦을 뿐이지 10년 후에도 오실 수 20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삼나라 삼장군님이 오셨다고 할 때에는 삼나라가 아니라 새 나라에 새 장군님이 오셨다. 그래서 새 장군님이 오셨다고 할 때는 그 장군님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를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님이 오시는 분이 기존에 오셨던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장군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신당이라고 해놨는데 이 장군님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은 외가부리에서 친가부리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가 또 다른 외가부리 친가부리에서 신령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를 그렇게 신령님이 표현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새나라 새장군이라고 하니까 삼나라 삼장군님이라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삼나라 삼권장군이라고는 말을 내가 어느 들은 순간에 삼나라 삼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는
삼나라의 삼장군님이라 하니까 세나라의 세장군님, 이 장군님을 그럼 삼나라의 삼장군님이면 9분이 되겠죠. 9분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찾아다가 껴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지만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삼나라 삼장군이라고 했다든지 세나라 세장군이라 했다 해도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단지 궁금증이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당이 하나의 신당을 만들고 내가 내림꽃을 받아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결코 내림꽃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신령님들 세계에서 내 조상, 내 불의의 신령님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어주고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 주고 일조를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을 고찰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같다고 그래서 말이 와전이 되는 경우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양꽃에서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충청도 계룡 전라도에서는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이북꽃이라는 문화가 경상도에서 주로 강원도 쪽으로 인천 경기도 지방에서는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소신, 육신 이런 의미가 있어서 대감도, 신장도, 불사님도 소신장, 소대감, 소불사 이렇게 나눠주고, 육신장, 육불사 이렇게 대금 나눠져서 이 의미가 아직도 이북굿에서는 많이 살아있어서 소대감거리, 소신장거리, 육대감거리, 육신장거리를 행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양굿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불사거리에 나오는 불사거리 신장님, 산거리 신장님을 소신장이라고 칭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신장이고, 장군님 거리, 대안주 거리 나오는 소대감님들이 육대감님 육거리인데, 이때 소신장, 소대감을 이해를 잘못하니까 산거리나 불사거리에서 노는 신장님이 첫거리에서 논다 해서 초신장이라고 잘못 이해해서 구대 초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초신장이 아니라 불사거리나 산거리에서 나오시는 신장님을 소신장님, 소신장님 거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북굿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북굿에서 하시는 분들도 소신장님, 소대감 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구분하고 굿을 하시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양굿거리에서 특히 산거리에서 노는 산신장님, 들신장님을 소신장님 거리라고 하지 않고 초신장님 거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한번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그렇게 잘못 와전된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들의 후배들은 결국 암호 같은 용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구세의 문화가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와전이 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양꽃 진옥이나 한양꽃 대감거리에서 진옥에서 이 나찰이라고 그래. 나찰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는 거는 금을나자고 찰이라는 건 살필 찰자인데, 이 살핀다라는 말을 해서 경찰이라고 했을 때 살필 찰자 쓰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했을 때 찰자를 쓰는데, 이 나찰이라고 그래서
그물을 살피는 양반이라 해서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도소 간수, 교도관, 말하자면 깜빵을 지키는 양반을 나찰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라장이라고 했어요. 라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이렇게 그물무늬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을 나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저승에서 지옥을 지키시는 분을 나찰이라고 그래요. 나찰. 근데 나찰이 저승에서 지옥을 지키시다 보니까 인간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찰의 모습은 소머리를 형상을 하신 분, 말머리를 형상을 하신 분. 소머리 형상을 하신 분 말명에서 우두나찰, 마두나찰인데, 이것이 우가 옳은 우가 돼서 우두나찰, 좌두나찰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있고 왼쪽 머리가 있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소머리의 형상을 한 우두나찰, 마두나찰이 우두나찰, 마두나찰로 변정이 됩니다. 그러니 뜻을 알 수가 없는 형상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시는 신령님 그림에 보면은 칠성님 있어요. 칠성님이 그림에는 7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7분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칠성님이 7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칠성님이 7분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칠성님 합의 받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 7분을 갖다 끌어다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할아버지가 오방신장 합의 받아왔다. 오방신장 합의 받아왔다니까 오방신장님도 그림이 5분이 그려져 있어요. 신장님이. 그래서 오방신장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모질라니까 외삼촌 할 수 없으니까 큰 삼촌까지 갖다 붙여 5분을 끌어다 붙이신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오방신장이라서 5분을 하이 받는 게 아니고, 칠성님 하이 받는다 해서 7분 하이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84,000 제대 신장님을 하는데 84,000 신장님을 다 언제 하이 받죠? 36,000 성주대신이라고 하는데 36,000 성주대신이라는데 언제 성주대신 36,000분을 다 합의 왔죠? 그렇기 때문에 36,000이다 84,000 신장님이다 할 때 이 말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고 위대하시다는 얘기지, 성주도 전 세계 각국의 집만 따져도 집이 몇 채나 있겠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따져도 몇 채가 있어서 36,000채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성주에 합의를 받는다는 의미고, 그 각각에 있는 성주마다 한 분의 신장님만 계신다 그러고, 지구의 인구 40억의 인구의 한 사람 앞에 몸주 신장 한 분만 있다 그래도 40만 신장인데 84,000 신장님을 그러면 다 합의받아서 내가 필요 없다 이거죠. 이때 84,000 제대 신장이다 36,000 성주 대신이다 할 때도 이것도 숫자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허수라는 얘기고, 칠성님이다 얘기할 때도 우리 할머니가 칠성님 하이 받아왔다고 칠성님도 7분을 하이 받는 게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방신장 하이 받았다고 해서 5분의 신장님을 하이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줄어들면은 우리 할머니가 삼불제성님 하이 받았다고 그래서 할머니 3분을 합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와전이 심한 말이, 삼나라 상거장군님은 그래도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한양굿 하시는 분들은 삼나라 삼장군님이라는 명호를 잘 받지는 않아요.
이북 끝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분들이나 삼나라 삼장군이라는 이름을 봤는데, 그때 역시도 삼나라 삼장군이 세 나라에서 세 장군님, 그래서 세 분, 9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장군님이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라는 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라는 분들이 결국은 아기를 갖게, 잉태하게, 그 다음에 아기를 뱃속에서 잘 자라게, 건강하게, 그 다음에 출산을 해서 순산하게, 출산해서 순산한 다음에는 건강하게 자라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삼신할머니라니까. 또 삼신할머니를 대접을 할 때 밥 3그릇, 미역국 3그릇을 놓고 삼신할머니를 맞이한다, 위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운목에 아랫목에 밥 3그릇, 미역국을 3그릇을 떠놓으라니까. 이 3그릇을 떠놓으라니까 삼신할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삼자가 있는데 3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때 3그릇을 떠놓는 거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애를 낳고 키우고 살던 모든 할머니들, 내조상 할머니들을 의미하고, 이때 삼신할머니라고 할 때 3이라는 거는 원래는 애를 갖게 하고 낳게 하고 출산하고 하니까 이거를 낳을 산자 써서 산신할머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산부인과에 산부인과 의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산파라고 하죠. 산파, 노파 할 때 파자, 산파 할머니, 애를 낳고 순산하고 기르고 하는 할머니, 산신할머니가 산신으로 바뀌었다가, 나을 산자 산신할머니가 산신할머니로 바뀌었다가 삼신이라는 와전된 발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삼신할머니가 삼불제석 할머니로 바뀌고, 삼신제석이라고 바뀌고, 산신제석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라는 분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안전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자 되고 장자 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 떠놓고 피실된 할머니가 바로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시주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내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중조할머니 다 따져도 3분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1분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여러분한테 그래도 오시는 어떤 할머니는 1분이죠. 그때 이 할머니가 3분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삼불제석을 모셔놓으니까 할머니, 이모, 고모를 끌어다 붙여, 삼신제석 할머니를 끌어다 붙여. 여러분들이 신령님을 받으실 때 자꾸 끌어다 붙이시면 못 써요. 삼나라 삼장군님이 세나라 세장군 9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양꽃 12고래 12신령님이라는 거는 12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좌영문 치타 의영문 시약수지, 가경문 치타 오영문 시약수가 아니고, 우두나찰 좌두나찰이 아니라 우두나찰 마두나찰이라는 거. 언어가 같고 발음이 같다고 뜻이 같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신령님 이름조차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지시켰느냐, 보는 움직이는 생물을 자기 엄마라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하늘을 숭상하고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와 같이 처음에 내가 본 신어머니, 신선생님, 내가 처음에 접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거의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나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새나라 새장군님을 삼나라 삼장군님이라고 표현해도 안 되고, 칠성님이 7분이다, 오방신양님이 5분이다, 삼불제석 할머니가 3분이다, 삼신할머니가 3분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역시 100이다라고는 못해도 저가 지금까지 알고 느끼고 깨달은 바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리라는 말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법사입니다. 저는 성씨가 정씨라는 성을 갖고 있지 제가 정씨라는 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분은 내용은 제 나름대로 정해서 제 나름대로 정한 부분을 제가 정해 드리는 거고, 저는 성씨가 정씨 정법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